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광주 서명교회를 섬기시고 성서유니온이라는 곳에서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을 돕고 있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채찍이 되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고생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생은 교인들이 더합니다.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책상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야말로 채찍으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신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겨울철에도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뀐 채로 중노동을 한다고 이분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나 또 정신노동을 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역을 한 것 같겠지만, 우리가 지난 1장 1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이 두 사람이 머리띠 두르고 바울을 가장 앞에서 반대했던 사람들,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장 15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에 들지 않았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전면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구성된 예루살렘에는 특별 자객단 40명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록도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사단의 가시는 자기 육체에 주신 질병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러분 하루에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기도해서 낫게 하는데, 이런 신유 사역을 펼치는데 자기의 질병은 못 고칩니다. 그것도 너무 아주 간교한 질병이라서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모든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쭉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거의 반대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특별 자객단까지 있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매일이 어려움의 경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 바통을 이어서 다음 교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목회 사역을 이길 수 있는지, 성도들과 함께 이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오늘 말씀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냐면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보면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립니다. 거의 젊은 청년 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니 젊다고 어리다고 성도들이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이 디모데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질병이 디모데에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다문화권에 속하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미약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의 바통을 이어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니 바울이 이런 비밀을 디모데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본인도 어려운 입장에서 목회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에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할 환경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 길을 같이 걷는 일꾼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결실을 맺으려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수장, 사령관의 말을 순종하여 잘 받드는 병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했고, 또 운동선수는 메달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훈련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또 마지막에는 농부는 김을 메고 물도 주고 이와 같은 뙤약볕에 곡식단을 거두기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꾼의 사명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의 성도로 모인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고난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당시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분의 2가 이 노동계층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시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이 대단했습니다. 시간 쪼개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영화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영화를 보면 거의 밤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비밀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고난이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수시로 아마 고난이 임할 텐데 이 고난이 임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특효약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면 안겨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야말로 응어리가 지고 피딱지가 진 고통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맞바꾸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지금 8절 본문에도 나타난
이 빨간 글씨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또 특효약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극심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망 없이 낙심할 자리에만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소생할 힘을 얻고 즐거움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몸을 입게 된 약속을 주심을 믿게 된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다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머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가슴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과 숱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청년 때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옷을 맡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는 청년의 삶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 아시아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던 터라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던 기억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형편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고난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머리와 바울의 가슴에 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예수님과 같이 당할 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 전체가 굉장히 긴데 이 긴 말씀을 부활 하나라는 주제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무서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눈 녹듯 다 씻겨낼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이란 사실이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됐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다 생각납니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순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공력이 다 헛되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범죄의 현장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손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지적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삶을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전하다가 많은 사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다. 이 말을 전하다가 그만 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하는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이 세상의 힘은 바울의 마음까지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매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서 그의 입을 막을 수 있었진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까지 매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이 부교역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금요기도회에 오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과거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칸 세 방을 얻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을 당장에 맞이해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두 아들 데리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날 금요기도회에 온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드러나자 무너질 것 같았죠.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더라도 죽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금요기도회에 오셨습니다. 그때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이 여집사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이 집사님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설명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이분에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제가 나오는 2002년까지 이 남편이 이 여집사님의 이 헌신을 보고 마지막에는 남전도의 이 회장까지 맡는 그런 가정의 회복까지 이 가정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일찍 포기해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 집사님의 가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큰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 불볕더위만큼이나 고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이 메마른 가슴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마지막 동기를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에 따른 상급이고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관계에서 참으면, 인내하면, 10절에 참으면, 12절에 참으면,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영광의 순간이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순간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던 왕 자리에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능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해진 영광의 순간이 성도님들에게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사에 매여서 세상의 성공과 부만 쫓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부와 영광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이 만모니즘에, 이 경제력에, 이 정치력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성도의 영광과 왕노릇은 까마득히 잊은 채 세속사에 취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볕더위만큼이나 더 강력한 사랑으로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구원의 이 감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우리를 입적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다문화권 출신으로 출신 성분이 미약하고 그도 약하고 그래서 순간마다 알코올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에게는 40명의 자객단이 굶으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이 사람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골목마다 지키고 서 있으며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바울을 인정한 사람이 다 떠나갔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네까지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감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당했어야 할 그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시인을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단 하나뿐인 메시아라고 이 고백을 서슴지 않고 고백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구차하게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내게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여성들 중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받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로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영광의 순간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할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호를 치고 왕노릇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억하시며 또 내가 지금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사역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내 생업에만 매여서 억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은 나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서 그 영광의 순간을 똑같이 누리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